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윤경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본문입니다. 이게 사실은 마태복음에서도 나왔었죠.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 주기도문이 굉장히 어떤 심오한 또 의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딱 이렇게 해봤는데 한 9번 정도 나눠서 해야지 한껏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설교하다 보면 제가 볼 때 제 은퇴할 때까지 누가복음 못 끝낼 것 같고, 또 일단은 주기도문 마태복음 강의할 때 제 기억으로는 2달 넘게 아마 주기도문 가지고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일단 그때 자세하게 했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때 같이 자세하게는 안 하고, 그러나 한 번에 하려면 이게 너무 양이 많아서 한 번은 그렇고 한 2번 정도 이게 4절까지 읽긴 했지만은 오늘은 이제 2절 정도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3절, 4절 이렇게 2번 정도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워낙 이게 소주제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소주제가 많으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는 것 같아가지고. 물론 이제 소주제지만은 어떤 흐름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혹시 뭐 주제가 좀 많이 나와도 혼동하지 마시고 이렇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제 마태복음 주기도문과 누가복음 주기도문의 차이가 있어요, 일단은. 마태복음 양이 많고 주기도문 적고, 또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 주기도문 평지 설교 가운데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다가 저기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함께 전도여행을 가는 도중상에서 제자의 도의 하나로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정하기는 그 전에 얘기했듯이 마태, 마가 서로가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편집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중요한 건 여기 있는 맥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실제로 설교를 하신 거고 산상수훈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여러 번 설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에 대한 것도 아마도 여러 번 설교할 가능성이 있었다. 근데 이제 산상수훈 하실 때 그렇게 하셨고, 지금 이렇게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이렇게 하셨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그런 배경을 좀 이제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은 제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주기도문 설교가 시작이 된 겁니다.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 마태복음 같이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라 1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먼저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일단 하기 전에 1절부터 4절을 하면은 몇 문단으로 나눌 수 있냐면 3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은 이 기도가 뭐라는 것에 설교하게 된 배경, 두 번째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간구에 대한 건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 이제 세 번째는 인간과 우리 삶에 대한 간구,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에 나온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지만 기도의 본질이 뭐고 기도의 정체성, 방향성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새가 왜 날아다닙니까? 새가 왜 날아다니죠? 네? 먹이 구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날아다니게 맞아요. 새들은 살기 위해서 사실 날아다녀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새들이 사실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날아다니진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놨어요. 새들에게 날개를 줬잖아요. 날개 줬다는 건 뭐냐면 새들은 무의식 가운데 자기가 의식을 가지고 내가 날아서 내가 이거 날지 않으면 내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의식을 가지고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날아다니는 건 아닌데 이미 무의식 속에서 새들은 그냥 날아다녀요. 왜요? 새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답은 뭐냐? 새이기 때문에 날아다녀요. 여러분 숨을 왜 쉽니까? 살기 위해서. 숨 안 쉬면 죽어요? 살기 위해서 숨을 쉬어요. 그 답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어린아이, 막 갓 태어난 아이가, 내가 숨 안 쉬면 죽지. 숨을 쉬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숨을 쉽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성인, 우리들도 내가 숨 안 쉬면 죽으니까 숨을 쉬어야지. 그러고서 쉬는 분 계십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우리는 숨을 쉬고 있어요. 다 태어날 때부터. 왜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 모든 동물들은, 생물들은 숨을 쉬지 않으면은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게끔 설계해 놓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의식 가운데 자동적으로 숨을 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우리가 왜 숨을 쉬냐? 그냥 우리는 숨을 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숨을 쉬는 거란 말이에요. 근원적인 답은. 자, 요런 원리에 입각해서 여러분 기도를 왜 하십니까? 영적으로 죽지 않기 위해서, 그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우리는 그런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더 근원적인 건 뭐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죽는 건 사실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 예수 믿는 사람, 신자는 원래부터 그냥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서 기도를 한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기도를 안 하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영적으로 생명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나 더 근원적인 답은 뭐냐? 우리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원래부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신자가 되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기도가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신자입니까? 그리스도인이세요? 목사님, 저 기도 이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헷갈리기 시작하죠. 내 신자는 맞는 것 같은데, 목사님 말씀해 주신, 신자라면 당연히 우리가 호흡을 하듯이, 이게 생명을 영위하고 우리가 무의식세계 당연히 막 호흡하듯이, 내가 호흡하듯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나? 그러세요? 우리 어머니 같은 분 이해가 돼요. 우리 어머니 보면은 얘기하다가도, 나는 너희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손주들 너무 우리가 가진 건 없지만 착한 게 너무 감사하다 얘기하다가 갑자기 기도하세요. 뭔 얘기하다 기도하고 뭐 텔레비 보다 기도하고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그래도 보편적 그냥 일상적인 삶 가운데 그냥 수시로 기도를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은 좀 이렇게 하면 수시로 기도하니까 난 신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 같은 분 저도 안 그래요. 저도 어느 때만 기도하지 얘기하다 기도 안 해요. 근데 호흡은 계속 해야 되잖아요. 계속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를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를 생각한다면 분명히 신자라면 우리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건데 나는 그런 것 같진 않은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그럼 기도의 정의가 뭐고 본질이 뭐고 기도의 방향이 무엇인가 알아야지만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제를 깔아놓고 이 본문을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1절에 여기는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안 나오는 기도의 배경이 시작이 돼요. 이 배경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 제자들이 먼저 요청을 했어요. 뭐라고 요청했죠? 주님, 요한이 가르쳐줬던 기도를 저희들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 먼저 요청을 해요. 여기서 요한은 제자 요한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예수님 제자 가운데 원래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제 그분한테 가라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많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문화를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기도라는 거는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이 기도의 형태가 아니었었어요. 이제 공동체적으로 얘는 무슨 학파, 어느 단체, 뭐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또는 가메리엘 학파 이런 집단과 단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유대 사회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도 그 공동체 학파가 지향하는 신앙적 가치관들이 있었어요. 추구하는 것들이. 그런 거를 기도로 그 지도자가 만들어요. 그럼 그 공동체 일원들이 함께 모였을 때 그걸 같이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TV나 이런 걸 보면 유대인들이 공동체적으로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가서도 기도할 때 공동체에 써야지 그걸 다 외워둬요. 외워가지고 그걸 기도해요. 또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가치가 또 가정마다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그 가장인 아빠가 이제 그런 걸 정해놔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자. 그럼 가족이 다 같이 외우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 자체가 그런 공동체로 같이 이렇게 하는 기도 형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사실 유익한 점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집단의식, 이렇게 하나된 의식, 공동체성, 이런 것을 함양한다는 차원에서는 그런 기도에 유익한 점들이 있는데, 그런 기도의 단점이 뭐냐면은 굉장히 형식화되거나 의식화되기가 쉬워요. 형식적으로. 그냥 자기가 원래 기도하는 건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늘 공동체 외우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길거리에서 하는 기도 비판하고 그러는 게, 길거리 자체에서 기도한 걸 비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문화를 몰라서 그런 건데, 우리가 지금 생각한 기도형, 누가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금식기도 저기서 했다 해도 자랑은 할 수 있지만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는 문화 자체가 이렇게 길거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문화였었어요. 같이 공동체 고백 딱 같이 하고 길거리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랑거리를 했다는 거를 예수님이 비판하신 거지, 길거리 자체에서 기도한 거 비판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였었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이 SNF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SNF파의 특징을 닮아가지고 그 금욕주의고 경건주의적이고 그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상들 다 담아가지고 공동체 기도들을 만들었던 거예요. 거기서 늘 그런 걸 같이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말씀 안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궁금하게 했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이 제자들이 그런 게 궁금하긴 했지만, 예수님께 여기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에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건 뭐냐? 뭐라고 나오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우리는 그걸 그냥 평범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있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의 기도의 문화, 기도의 특징. 이런 기도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금 개인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하는 기도의 형태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조용한 곳에 산에 들어가셔가지고, 그것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굉장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식으로. 그 제자들은 그런 기도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냥 공동체로 같이 외우는 식으로 이렇게 막 합창하듯 늘 기도를 해왔는데, 예수님 보니까 하나님과 막 뭔가 대화하듯이 좀 막 했다. 우리가 집에서 엄마 아빠가 부모와 자식이 그다음 남편과 아내가 막 얘기하듯이 막 기도하고 계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너무 간절하고, 예수님이 기도하기 너무너무 간절한 거예요. 공동체 같이 기도하는 건 간절함도 느끼지 않고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사회에서 볼 수 없는 기도의 모습을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본 거예요. 주님 어떻게 저렇게 기도하시지? 우리가 한 번도 못 본 기도의 어떤 형태나 성질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극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그 얘기예요. 뭔가 간절하게 좋아 보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린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교회에서도 먼저 신앙에 앞서가는 사람들이 그 후배들에게,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기도하라 이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야, 저 목사님은 우리 같이 하는 건성기도 저런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하는 거 보니까 뭔가 간절하고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같고, 야, 어떤 자극을,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거 보니까 뭔가 다르다. 이런 게 느껴질 수 있도록 먼저 믿은 부모나 우리 교회에서 선생님이나 목사들이나 지도자들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그전에 얘기한 적이 있지만, 제가 중학교 때 산기도를 다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이 지금 누구냐? 재원이 요런 또래, 너네들 다 고등학생이지. 쟤네들보다 작은, 그때 내가 꽤 큰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쟤네들보다 작은 때예요. 근데 그런 놈의 새끼가 무슨 산에 밤에 처음에 막 깜깜한데 그냥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걸 무릅쓰고 기도를 하러 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막 그 새벽에 막 그 밤에 막 기도하고 싶은 그 엄청난 갈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갈망이 왜 생겨나면 그 자극을 준 사건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 1학년 여름방학 때 우리 쫙 영동군에 심천면이라는데 이게 강 옆에 성 같은 데가 있는데 그곳에 이제 사경회가 있었어요. 일주일간 금요일까지. 근데 이제 텐트 쳐놓고 하는 사경회인데 저 이제 밤에 자다가 텐트 치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강에 이제 목욕하러 가고 이제 이게 물 하러 갔는데 그때 이제 보름달이 달이 밝아졌어요. 거기 목사님들이랑 그 교인들 몇 분들이 다 그 갈대 숲밭에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제가 너무 충격적인데 아름다운 충격. 너무너무 그 아름다운, 야, 우리들 다 잠자고 있는데, 난 덥다고 목욕하러 나왔는데, 저분들은 거기서 다 앉아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딱 그 기도하는 모습,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게. 제 뇌에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 마음에, 야, 나도 기도하고 싶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너무, 야, 나도 자다가 일어나서 야, 저분들은 졸리지도 않나? 덥지도 않나?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저렇게 한번 기도해보고 싶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기도하는 그 모습 자체도 너무 평화롭고 아름답다 보니까 그게 너무 좋게 느껴진 거예요. 그런 강렬한 마음들이 계속 지속돼가지고 새벽 기도 할래다 또 새벽. 자명 좀 깨어났다 이러면 또 자고 하다가 잠 깨려고 산에까지 가다가 산기도 된 거란 말이에요. 그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날 저는 이제 그렇게 자극을 받아서 기도 시작했는데 나는 까꿍이한테 그런 영향을 줬을까? 전혀 아니에요. 우리 까꿍이 기도하는 거 본 적이 저는 원래 성격이 뭐 기도해라 성경을 이런 얘기 안 해요. 알아서 그걸 바라는데 얘가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안 하는 것 같아요. 찬송가도 안 부르는 거,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근데 생각 제 책임이에요. 내가 어릴 때부터 어쩌다 보면 아빠가 정말 간절하게 저 기도를 하고 있구나. 저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 아빠 기도가 끝나고 나오면 제가 이게 성격이 이게 막 급하고 얘가 욱해가지고 잘해주다가 소리 팍 지를 때가 있어요. 뭐 하면 그냥 팍! 그래 금방 잊어버리긴 하는데 소리 펄 이럴 때가 있거든요. 소리 펄 찔러요. 그리고 쑥 지나고 아마 가끔 깜짝 놀랐는데 그래가지고. 근데 아빠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오면 한번 소리 펄 찔 그 상황인데도 그러니 뭐 이렇게 공손한 게 아니라 아주 온유하게 한다든지 그러면 야 아빠가 기도만 하고 나오면 달라지네. 이런 걸 까꿍이 어렸을 때도 봤더라면은 나도 기도하고 싶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빠가 저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하고 싶다. 제가 그런 영향을 줬어야 되는데 전혀 못 줬어요. 저도 자신을 이렇게 반추해 보니까 저도 우리 까꿍이 엄마도 저 그래서 그저 얘기했죠. 까꿍이 어디 1월 1일 이런데 기도원도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 시키는 게 아니라 봐라 다들 놀러 가고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산에서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걸 보여주면서 그걸 굉장히 많이 하고 싶었거든요. 딱 한 번 했어요. 저도 늘 바쁘고 뭐 이런 교인들하고 어디 가고 이러느라고 그게 너무 아쉬워. 근데 너 1월 1일마다 가끔 가다 방학 때 어디 기도원 돼가지고 놀아라. 놀면서 봐라.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 어떻게 찬송하고 있나? 그게 어렸을 때 보여줄수록 스펀지한테 영향력이 커요. 이미 늦었어요, 이제는. 이제 고등학교 다 지 생각, 이런 것도 있어. 그냥 막 유치원 어렸을 때 그런 데리고 다니면 스펀지처럼. 우리 하이리가 동영상 가끔 가다 경리사에 보내주는데 하이리 요는 맨날 찬송가만 부르더라고요. 할아버지랑 같이 찬송가만 부르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 할아버지 분위기가 늘 찬송가만 부르고 얘는 맨날 설교해요. 유목사. 그때 보니까 최 장로님은 여기 앉으시고 박영 목사 여기 앉으세요. 그러고 있더라고 얘가. 근데 그걸 내가 여름 기사 그러는데 어디 장례식에서 제가 그런 적이 있었대요. 장례식에서. 얘가 아마 그게 그게 딱 머리에 박힌 게 있었나 봐요. 최영기 장님은 여기 앉으시고 박영 목사 여기 앉으세요. 자기는 유목사예요. 그러니까. 배우니까. 근데 그러니까 경미자매는 그게 신통하니까 저한테 동영상을 보내주는 건데 하일이 동영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이 요놈이 또 보면은 유진이 순한 성격이잖아요. 하이 요놈 성깔이 있어요. 성깔이 있고 내가 볼 때는 인간적인 성격은 하나님 한층 다듬어야 될 성향이 강한 유진이보다 내가 볼 때 그래요. 근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 하나님이 우리 하이를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인도해 가실까? 어릴 때부터 찬양하고 그러면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되게 이게 중고등학교 시절에 돼가지고 대부분 그때 애들이 가요 좋아하고 하는데 덜 가요 좋아하고 많이 이상하네. 가요를 덜 좋아하고 이게 지금 맞죠?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찬송가도 부르고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런 애들 보면은 엄마 아빠들이 어릴 때부터 늘 찬송가 집에서도 부르고 그냥 틀었다면 국동방송 CBS에서 들고 특히 어릴 때부터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애들이 그런 특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도 안 그랬기 때문에 우리 깍꿍이도 가요 만들어요. 보면은 찬송가 듣는 법이 없어요. 지금 제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지 깍꿍이 잘못이 아니에요. 제 잘못이다 그 얘기예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점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 목사님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나 너무 기도하고 싶다. 너무 아름답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줬는지 전혀 못 준 것 같아요. 우리 올 때는 그 전에 목사님 설교는 잘 못했지만 어떻게 그런데 우연히 그런데 가가지고 목사님들이 정말 간절하게 교인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신령한 모습 그걸 느낀 적이 많았거든요. 야, 목사님들이 저렇게 교인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구나. 실제로 저는 그런 걸 경험한 적도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에 저분들은 우리 때문에 저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근데 과연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극을 줄 수 있도록 내가 했는가? 유 목사님 보니까 우리를 향한 그게 느껴지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거를 유 목사님 통해 가지고 그걸 느끼겠다. 과연 내가 그걸 줬는지. 그건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지도자들 모두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은 제자들에게 그걸 준 거예요. 야, 저 기도 너무 아름답다. 우리도 저런 기도 하고 싶다. 이제 우리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서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주기도 본격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기도문은 아까 여기 4절까지 세 문단 나눠 있지만 주기도문 자체가 몇 가지 내용을 나눌 수 있죠? 크게는 두 가지예요. 기도의 내용이 보면은 첫 번째 요소는 뭐죠? 하나님께 대한 거. 두 번째 후반으로는 우리 삶, 인간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이 모든 성경의 구조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십계명도 그렇고 또 예수님이 그 산상수에서 하신 말씀도 그렇고 다 보면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께 대한 거, 그 다음이 인간과 우리 삶에 대한 거를 늘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또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게 먼저 그 뒤에 우리 삶에 대한 게 나왔는데 일단 순위를 떠나서 함께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넣었다는 얘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것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육신적인 삶 다 귀중히 여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 이제 남해가 옛날에 이 녀석이 목사님 저 기도를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니까 맨날 기도하다가 육신적인 것만 이놈 새끼가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제가 하도 부목사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 목사님들이 그러셨잖아.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딱 나오려고 그러면 육신적인 것만 기도하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된대요. 그게 아니라 그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육신적인 것도 다 중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다 기도의 내용이에요, 전부 다. 아, 나는 자꾸만 생각만 나오면 육신적인 것을 하지 말아야지. 아니에요. 일단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영광까지는 수준이 안 된다 하더라도 육신적인 거에 나오면 그거라도 해야 돼요, 기도를.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까지도 살펴보고 계시고 다 기도해야 될 내용이고 요소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것 중에서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 영광, 하나님의 이름 그걸 드러내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10계명도 그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 6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거예요. 근데 왜 기도에서 이렇게 했다는 얘기 뭐냐면 순서적으로 그런데 특별히 기도 가운데 우선순위를 먼저 여기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뭐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는 거랑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 두 가지 일단은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의에 대한 게 근데 이거를 하는 게 신앙적으로는 그거 중요하니까 먼저 하겠다는 걸 우리가 알겠어요. 근데 기도 내용 가운데 이게 먼저 있다는 얘기 뭐냐면은 중요도에 있어서도 그런데 일의 기도의 효과에 있어서도 반드시 이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기도에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사실 우리는 늘 그래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기도하면은 뭐 하나님 이쪽보다는 우리의 육신적인 삶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 사회가 피폐해야 되고 뭐 이런 거보다는 당장 내 새끼가 아프면 그거부터 기도해요. 그렇잖아요. 그죠? 저나 이거 다 똑같아요. 그게. 근데 그렇게 하려다가 해야 돼요. 하려다가 맞아. 목사님 설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먼저 하라고 하셨지. 그거를 먼저 생각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실제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아직까지 내가 육신적인 문제 있잖아. 인간적인 문제들 가지고 기도도 시작도 안 했어요. 그거 해야 돼요. 그리고 응답도 바로 응답받는다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내가 육신적인 거라 하더라도 기도했다고 바로 응답해주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 바로 응답해 주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응답이 1년, 5년, 10년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육신적인 것을 기도 먼저 하려다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기도하려고 먼저 생각해요. 그럼 뭘 생각해야죠? 그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뭔가? 이걸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위해서 생각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걸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 후속으로 따라오는 영향이 뭔지 아세요? 내가 원래 기도하려고 했던 거, 내가 땅을 사랑하는 육신적으로 필요했던 거, 이게 시시해지기 시작해요. 이게 엄청난 나한테 큰 문제로 다가왔어요. 100% 큰 문제였어요. 다른 건 둘을 여주셔서 100% 했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기도하기 위해서 관심을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그 문제가 90% 됐다가 80% 됐다가 70% 됐다가 50% 줄어들어요. 뭐지? 분명히 아직까지 해결은 안 됐어요. 근데 조금 마음 초연해지기 시작하고 그게 무지무지하게 큰 문제로 이렇게 다가왔었는데 그게 큰 문제가 아니네. 라고 관점이 바뀌기 시작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안 해보셨어요? 그게 진짜 그렇게 바뀌어요. 내가 하나님의 의 이런 거 하다 보면 그게 바뀌어져요. 비중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어떤 분 간증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이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걸 먼저 기도해서 먼저 묵상했더니 나중에 아예 기도가 바뀌더래요. 왜냐하면 그 나중 문제는 90%, 70%, 50% 내려가다가 아예 0%가 되더래요. 그분은 아예 0%가 됐대요. 어떻게 0%가 됐냐? 하나님 이건 해결 끝났다. 해결은 안 됐는데 미래 완료 끝. 여러분 이게 실제 그렇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도 하나님 나중에는 그렇게 해결해 주세요.
마음을 축소시켜 놓고 나서 해결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우리 마음이 그냥 거기에 100% 있는 상태 해결해 주면은 문제는 해결인데 우린 변화가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우리의 변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가 별거 아니다라는 그 비중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해주고 나서 문제도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그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순서적인 면으로 기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적으로 기도의 순서를 봅시다. 제일 먼저 시작된 게 뭐죠? 강구 이전에 호칭이 들어가요. 여기 누가복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버지여 라고 시작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게 익숙해요. 그러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한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 너무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당시 서기관들 성경 쓰는 사람들은 여호와 그건 고유명사고 그래서 아예 모음으로 처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감히 쓰냐. 그냥 일반 명사 하나님 이런 것조차도 딱 쓰다가 그 단어가 나오면 손 씻고 목욕까지 해. 목욕하고 손 씻고. 저는 그거 보고 야 정말 유대인들이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의 단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성경 쓰다. 근데 그거 쓸 때마다 목욕하고 손 씻고, 야, 그냥 그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일단은. 그게 너무 형식화돼서 그렇지. 우리 같으면 겉으로도 그렇게도 못해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구나. 그러니까 그런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기 아버지는 헬라어로 파테르인데 이게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 아빠입니다. 아빠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호칭할 수가 없어요. 아빠는 왜 그렇죠? 굉장히 친근하고 좀 개겨도 되고 얼굴 들밀이고 막 무릎에 올라가 앉아가지고 막 약간 이런 이미지가 아빠잖아요. 근데 감히 그렇게 손까지 씻을 정도의 그 하나님한테 아빠 머리 들이대고 뭐 까불고 이런 건 유대인들한테 상상도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뭐 하나님도 안 붙여요. 그냥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도 아니고 그냥 아버지, 아빠. 우리들도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도 요즘 기도할 때 보면 아버지. 제가 그 전에 교회에서 기도한 거 옆에 그렇게 기도하신 분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안 하고도 이미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제가 볼 때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아버지인 자. 그 정도.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데 제가 실제 옆에서 우리가 통성기도 안 하는 그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느껴지더라고. 근데 혹시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 아버지란 호칭이 자연스럽게 나오십니까? 그게 호칭이 자연스럽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지금 자기가 어떤 관계를 누리고 있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아니고 바로 아버지. 아빠. 물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여기서 이 파테르 아빠는 우리말 아빠와 다른 또 뉘앙스가 있어요. 어떤 뉘앙스나?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아빠같이 아주 친근하고 친하고 막 무릎에 앉아가지고 재롱 피우고 막 이런 이미지도 있지만은 또 다른 한편은 우리말의 아버님. 아버지도 아니고 아버님. 우리가 어떨 때 아버님이라니까? 아주 아버지를 최대로 공경할 때 아버지도 아니고 아버님 그런단 말이에요. 아버님 전상서. 아주 공경할 때. 그러니까 이 아빠란 단어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 정서로는 아빠 정서만 있든지 아버님 정서가 따로따로 있어요. 근데 신앙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빠와 아버님이 사실은 같이 있는 정서란 말이에요. 최대로 공경하고 존경하지만은 또한 가장 친밀하게 머리 들이대고 가끔다 까불기도 시키도 하고
하나님한테 불평불만도 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진짜 승리가 죽겠습니다. 저도 그게 하나님 진짜 승리가 죽겠어요 이제 하나님 진짜 주님 저 이러십니까 정말. 이럴 수도 있지만은 정말 너무 공경하고 존경하는 그분 같이 느낄 수 있는 게 아빠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친밀감 있는 아빠라는 호칭이 기도에 시작됐다는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존재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아빠 아버지도 아니고 아버님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 간 상상도 못할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아빠가 되었죠?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있는 게 뭐죠?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관계로 맺어진 존재다 그 얘기예요. 언약.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내가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나의 자녀로 삼아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시작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는 기도를 하면서 그것부터 생각하라 그 얘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언약관계로 맺어지다는 거는 내가 혹시 무엇을 조금 잘못하고 실수한다 해도 절대로 깨질 수 없고 끊어질 수 없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라고 얘기해요. 기도라는 것은 간구하는 것 이전에 간구하는 대상과 내가 그런 관계 속에 있다. 그게 인격적인 교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딱 그 순간에 나를 내 뒤에 뭐 기도하려고 막 간구하려고 했는데, 아버지, 아빠 하면서, 맞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언약을 해줬지. 이런 약속을 해줬지. 여러분, 언약과 계약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그게 사실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나누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서상 계약과 언약이 다르게 느껴지죠. 계약은 뭡니까? 국가 대 국가, 사회 대 사회 간에 어떤 실리, 이득 보고 손실 보고 있는 게 전제로 된 약속을 계약이라고 해요. 그 계약이 파기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언약은 뭡니까? 언약은 주로 1차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거. 남편과 아내의 약속, 부모와 자식 간의 약속. 이런 건 가서 자식이 깨먹어도 부모는 여전히 내 자식이고,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은 득실을 전제로 하지 않는 약속.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계약이 아니라 엄밀하게 얘기하면 언약이에요. 우리가 혹시 원래 중동 지방에서 언약 개념은 계약이에요. 한쪽이 파기하면 이쪽도 파기해야 돼요. 원래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그 계약은 원래 그런 쪽 의미의 계약이 아니라 네가 약속을 먼저 파기해도 나는 파기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아버지라는 호칭 안에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게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실수하고 있어요. 내가 너무 연약해요. 나한테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냥 그 문제로 인해서 등을 짊어졌어요. 근데 그래도 그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니까 위로가 돼요. 힘이 돼요. 그게 사실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기도할 때 저도 그 느껴요. 어떤 때 너무 기도할 게 많거나 답답하거나 기도가 금방 안 되잖아요. 그런 이 내용 좀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 저도 계속 아버지 계속 아버지만 해요. 저 한 시간 내내 아버지만 있어요. 이게 너무 기도응답이 안 되거나 답답할 때 아버지 소리만 아버지 근데 그렇게 한참 동안 아버지 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마음의 평안이. 그 아버지 하면서 제가 그 아버지를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였지. 전능하신 분이 내 아버지였지. 나를 자녀로 삼아주지. 많은 약속을 해주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그 나머지 거 다 책임져 주자. 약속을 했지. 맞아. 우리 아빠지. 내가 비록 잘못하고 부족한 게 있다 하더라도 맞아. 그러면서 실제로 많은 위로가 되고 평안이 와요. 막 뭔가 엄청나게 마음이 짓눌러 있었는데 편해져요. 해결은 안 됐어요. 아직까지. 그냥 평안해져요. 위로가 돼요. 아버지라는 말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게 기도다 그 얘기예요. 이 기도의 본질을 알아야지. 우리가 꼭 시공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상상 가운데서 운전할 때는 딴 데 신경 쏟으면 안 되잖아요. 운전할 때조차도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그 마음 상태로 살고 있으면 그게 뭐다? 기도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항상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시공간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 마음으로 해야 돼. 그냥 운전하다가도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운전대자고 아버지. 저 앞에서 깔짱깔짱 거려서 성이 욕을 바가지 해줄 때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그 아버지 호칭 속에 하나님과 나와 누리는 언약관계에서 누리는 교제를 누리시자 그 얘기예요. 예수님 그걸 누리신 거예요. 그 여러분 내 기도하는 이 찬양, 아까 찬송 부르셨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하는 기도의 특성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냥 주여 주시옵소서 이거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내 기도 그 정서가 맞아요, 여러분들? 안 맞죠? 우리가 주의 삼창하고 합시다. 그 정서하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 정서가 여러분 매치가 돼요? 안 매치되죠? 그게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고서 그런 거예요. 왜냐?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의 교제를 드리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기도하는 시간 너무 즐거워요. 그게 운전대 잡고 있어도 실제로 예수님과 같이 시공간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내가 모처럼 조용하게 딴 데 방해받지 않고 교제와 누리고 싶다. 그때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너무 즐겁다. 너무 귀하다. 이 찬양이 여러분 집에서 조용할 때 혼자 뭐 산속까지는 제가 바라지 않고 교회라든지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서 가끔 이 찬양 조용하게 하시면서 기도하는 걸 가져보세요. 이 정서가 이해될 거예요. 내 기도한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거기 그때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안으로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아버지라는 호칭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버지라고 호칭만 하면 이미 벌써 사실은 다른 게 다 사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가 되는 거죠? 이제 그 간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간구는 뭐죠? 하나님께 대한 간구가 시작이 됩니다. 아까 그 순서상의 이유는 조금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게 첫 번째 뭐죠?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거룩하다 하면 느낌이 경건한 걸 느끼하는데 이게 생각하는데 원래 거룩하다는 뜻은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냥 거룩하면 경건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별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는 구별성이 있잖아요. 일단 하나님은 거룩하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구별된 존재다 그 얘기예요. 첫 번째 어느 면에서 하나님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전지전능한 이것부터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어떤 경건적인 느낌 나는 이런 차원만이 아니라 첫 번째는 우리 피조물과는 다른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거룩하다는 게. 이름, 그 전지전능하다는 그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과 다른 창조주이신 분을 생각하면서 그게 마음에 감격되고 그 마음들이 기쁨과 어떤 묵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 전에 미국 여행할 때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 직접 맞은 건 아닌데 제가 유타주에서 콜로라도 쪽으로 이제 막 가고 있는데 차가 아무도 안 다니더라고요. 전 이제 그때 휴대폰도 안 갖고 다니고 아무것도 없고 뭐 뉴스도 못 들으니까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쪽에 뭐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오는 차도 없고 가는 차도 없고. 근데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하늘이 왜 이렇게 화성 영화면 시커먼 하늘이 막 시커먼데 그쪽 가는 길것 중에 화성 같은 분위기. 그런데 거기가 시커매요. 와, 제가 겁이 없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겁나더라고요. 시커먼 하늘이 막 날 확 뒤엎고 바람은 차가 막 후딱후딱해요. 저 멀리는 이렇게 토네이도 같은 그런 게 멀리 보이고 당장 아닌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차가 막 휙휙거리고 진짜 겁나더라고요. 근데 야, 이거 나 전화도 없고 그때 저는 외국 나가면 전화 안 하거든요. 그냥 어디 호텔 가가지고 공중전화에서 그냥 국제전화 카드 있어 3, 4일에 한 번씩 나 어디 딱 했는데 며칠 전화하고 안 했어요. 야, 나 여기서 사라지면 실종인데 이거. 아, 왜 토네이도에 쏠려가지고 어디 콜로라도래 그 산맥 갑자기 생각이 나냐. 로키 산맥에 어디 골짜기에 박혀지면 실종이에요, 그거는. 렌트회사 실종. 아, 그래도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알아야 할 텐데. 실종이네, 이거. 아, 진짜 그런 얘기 들었다니까요. 얼마나 겁나는지. 그래서 아이가 그 겁나는 상황에서 하는 게 기도하고, 이제 여차차에서 어쨌든, 빠져나가가지고, 애리조나로 빠져가지고 어떻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애리조나 나와가지고 그 폭풍을 지나가지고 이제 그 숙소에 딱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무슨 마음인지 아세요? 너무 예배드리고 싶어요. 그때 금요일이었는데 주일날 막 그때부터 근처 교회 찾기 시작했어요. 이게 보통 제가 여행날 토요일날 찾기 시작하거든요. 근처에 저는 꼭 한인교회만 가는 게 아니라 현지인교회 일부 다녀요. 이렇게 예배분이 듣기 싶어서. 근데 그날은 금요일부터 숙소 정하로 막 그 근처 교회 찾아니 너무 예배가 싶은 거예요. 무슨 예배냐? 걔가 그때 느낀 게 뭐냐? 그 하나님의 진짜 그 위엄 있잖아요. 야, 내가 요걸 보면서도 그 놀라고 그 공포에 지르고 있었거든요. 바람이 딱 그러면 하늘 시커멓고 막, 야, 저 톤에 10절 들고 어떡하나? 근데 제가 그때 잠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생각해서 그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 나는 이런 것만 보고도 놀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전능, 우리 찬송가 가운데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 2절이 그 있잖아요. 천둥 소리, 내성 소리 주님의 저는 그때 그 찬양하면서 무슨 내성을 듣고 주님의 걷는 우주의 그 찬송가 작시자가 그렇게 지은 거란 말이에요. 울려 퍼지는 내성, 그 천둥 벼락, 천둥 벼락 칠 때 무섭지. 근데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어릴 때 그거 부르면서 그거 부르면 왜 하나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그게 궁금하게 여겼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느껴졌어요, 정말. 이야, 우리 인간 이것만 해도 길게 그냥 오줌을 쌀 정도로 이러는데 그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가요?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거룩하심에 대한 게 묵상이 되면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배당 빨리 예배당 어디냐? 가장 하나님을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인간과 다른 창조주로서 갖는 그 어미와 권능들,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마음을 가지냐 그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묵상하면 얼마든지 이 자연 속에 느낄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모습. 병원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실력이 좋은 의사라 할지라도 그 난치병 앞에서 아무 손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알프스 산맥 저 옆에 절벽 그런데 저 드라이브를 많이 했는데 가끔 가다 일부러 잠깐 내려 이게 보거든요. 와, 진짜 무서워요. 막 천밀량 떨어지. 야, 인간은 이거 여기서 떨어지면 나 여기서 떨어지면 아 그냥 끝이네. 그리고 뭐 거기서 하나님이 계시네 안 계시네 아 웃겨. 그런 거 보면서 거기 뭐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철학적 아 웃겨요. 그런 얘기들 이렇게 딱 생각하면 웃겨요. 이거 절벽 아래 보면 겁나가지고 아 여기 떨어진 게 그냥 끝이네. 하나님의 그 권능 어미하심. 그 병원에서도 그렇고 일상 가운데서 그게 얼마나 많아. 우리가 잘난 척들 뭐 해보지만 다 피조물들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 구별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냐 그 얘기예요. 그 거룩하신 구별되심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리자 그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두 번째 그분의 구별됨이 뭐죠? 성품이 우리하고 달라요. 자기만 알고 그냥 조그만 애도 상처받고 그냥 조속은 조속이야. 분변이 조석변이야 분문변이. 우리는 아침 저녁도 아니고 분단위로 변해. 우리 인간 분단위로 분문변이.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타자를 자기와 같이 사랑하는 것 바깥에 살아.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 구별된 성품과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거를 찬양과 동시에 그분의 이름을 높인다는 얘기 뭐죠? 그분의 성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거룩하게 한다니까 뭐 거룩 그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에 담긴 그 성품들, 사랑과 희생과 인내와 절제와 모든 그 성품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아까도 박 목사님 그 찬양 시작하면서 얘기했지만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가 없을까? 바오로처럼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의 몸을 버리듯이 살 수 없을까? 개뿔 우린 그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의 성품은 그것인데 우리 어찌하여 받을 사랑만 우리 주님은 주기만 했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받을 사랑만 계속하고 있느냐? 조금 남은 기브 앤 테이크.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죠. 야, 예수 믿는 사람 보니까 정말 다르구나. 저 사람을 보니까 뭔가 다르다. 사람이 같지 않은 성품이 있다. 이걸 우리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그런 걸 못 보여줘요. 말로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한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보수주의자면서 맨날 목사님 왜 보수주의자한테 보수주의 비판해요? 그게 답답한 거예요. 우리 보수주의자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말로만 맨날 거룩. 우리 합동추, 우리 합동추 되게 거룩한 교단이에요. 의식 딱 있어, 성경책, 목사님 이렇게 옛날 탁 이렇게 읽고 십자가 거룩하게 합동축 하면 예식 순서 딱 있어가지고, 그리고 말도, 뭐, 이게 총회, 노회 가도 성노회, 꼭 거룩한 노회. 그래 놓고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성노회를 허락하시면 감사하나이다 하고 막 지지고 싸워요. 말이라는 게 거룩한 노회라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얼마나, 특히 우리 교단이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서 말마다 거룩한 노회, 우리 거룩한 교회, 그 좋은 거예요, 사실은. 거룩하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 실제로 그 하나님, 우리가 구별되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노회에서 드러나게 해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 드러나게 해야 되고,
우리 사회에서 드러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더 욕심부리고 무슨 우리는 그냥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나중에도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천국. 야, 나중에 천국 가니까 이 땅에서 예수 안 믿는 지옥 갈 사람들 더 주세요 좀. 이러지 못해죠? 이게 농담이 아니라 잘 생각해봐요. 우리 영원히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지옥 갈 사람들 100년 동안 좀 잘 살아라. 아유 불쌍해라. 100년 동안 내가 양보할게 좀 잘 살아.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니라 잘 생각해봐요.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 영광을 누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사람들한테 아유 불쌍해라. 100년 너가 좀 잘 살아. 내가 좀 양보할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나 그렇게 이기죠. 탐욕은 더 많고 하나님의 이름 그 속성들 그게 진정한 보수주의, 성령을 믿는 보수주의예요. 우리의 삶과 모든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근데 여러분이 그런 걸 대우 지켜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걸 강조하긴 하잖아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그걸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강조를 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느냐? 거기에서 이제, 거룩하게 하시죠?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조금 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려고 노력은 하시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야 됩니다. 제발 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갑시다. 그냥 이기적이고 그냥 그렇게 좀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성품. 안 믿는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내가 천국도 안 믿고 하나님 계신 거 안 믿긴 안 믿는데 쟤들 보면 있는 것 같긴 해. 어떻게 저런 게 나오지? 실제로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 논리적으로 이렇게 학문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하다가도 그 옆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변화를 보고는 진짜 하나님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계신 거, 저 사람 보고 하나님 계신 것 같긴 해. 천국도 있는 것 같긴 해. 어떻게 저 사람 저렇게 변하고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우리가 그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죠? 두 번째가 그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가 뭐게요? 우리 보통 예수님 다 맞는 말이에요. 또 약속. 그래서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다 맞는 말인데 더 정밀하게 딱 얘기를 하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한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주체시고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고 그거 차이지 원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보면 전부 구약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 어릴 때 이해 안 되는 게 레위기서 같은 거는 읽어보고 제사가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모형이다 하면 이해되는데 잠언 읽으면서 이게 왜 예수님에서 얘기한 거지? 이해가 안 됐어요. 잠언 보면 다 우리 인생의 윤리적 교훈 얘기 같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서 이게 왜 예수님에 대한 얘기냐?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모든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은 그걸 이루시는 분. 근데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건 뭐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단 말. 가장 첫 번째 뜻은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첫 번째 뜻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라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 시작,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시작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걸 인지하고 이미 인지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걸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그 예수 믿어라. 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 또 나는 받아들이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첫 번째 순서란 말이에요. 첫 번째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안 믿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어요. 인간은 아무리 석가모니나 공자나 소크라테 같은 성령 군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을 외치고 정의를 외치고 화평과 평등을 외친다, 긍휼을 외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 모래성이에요. 모래성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성현 군자들은 선한 자아가 있어요. 윤리 도덕적으로 막 살아가는 사람들은 악한 자아가 있지만은 석가나 공자같이 슈바이처같이 사랑을 외치고 긍휼을 외치는 사람들은 선한 자아가 있다고요. 선한 자아, 고상한 자아.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복음을 더 막는 자들이 악한 자보다 더 막아요. 그거는. 근데 우리가 그걸 좀 착각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니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자기가 부인돼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 첫 번째 자기가 부인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부인은 늘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은 자기 안에는 나쁜 건 부인하려고 해요. 그게 수양 도덕이에요. 도덕, 윤리, 도덕, 철학은 다 자기 안에 나빠 보이는 건 부인하려고 하는데 좋아 보이는 건 안 부인하려고 해요. 성경이 원하는 건 우리가 가진 건 다 악하다는 거예요.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참 교회 다니는 분들도 이런 자각을 안 해요. 목사님들조차도 뭔가 이렇게 자기 안에 선하다고 생각하는 건 안 부인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선하다고 좋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부인할 때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시작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시작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나눠져 있어서 자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게 공동체로 확산돼요. 나뿐만 내 심령이 그래서 자기가 부인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통치를 그러기 시작하면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 그 얘기예요. 우리 공동체가, 교회가, 우리 사회가, 국가가. 근데 그게 나부터 나부터 부인돼요. 너와 내가 각자 부인되고 너와 내가 그렇게 뭐가 되는지 아세요? 하나가 돼요. 공동체가 그때 하나가 돼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4대 상파래. 4대 당파. 싸울 때 그런 거 가지고 안 싸웠어요. 옳은 거 가지고 싸워야 돼요. 옳은 거. 옳을수록 더 싸워요, 사람은. 옳을수록. 이게 옳을수록 하나가 안 돼요, 사람은. 옳을수록 하나가 안 됩니다. 오히려 막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탁하면 탁 꼬꾸라져요. 내가 잘못했어. 근데 옳은 사람은 절대 안 꺾어요. 자기들 옳아요. 우리는 자기가 부인돼서 하나님의 통치가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공동체가 하나가 돼요. 너와 내가. 좋은 것조차 내가 꺾이기 시작해요. 나의 좋은 것을 상대방을 위해서 꺾어요. 부인하기 시작해요. 그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게 사회적, 국가적으로. 그래서 이제 시간 관계상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심령이 자기 통치, 부인돼서 통치받고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고 사회,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럼 뭐죠? 그게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 것과 연결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긍휼이 드러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수로
사회가 그렇게 돼서 기도해야 돼요. 알아두실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만 완성은 언제 됩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야지만 돼요. 가끔 가다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만들겠다는 사람 다 거짓말입니다. 쏘으면 안 돼요. 절대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만 완성이 되는데, 재림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고 임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형에 대해서 우리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땅에서 아마 하나님의 나라비 비교적 상대적으로도 보일 수 있도록 살아야 된다. 그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완전하진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를 임할 때 마지막 생각하는 게 뭐냐? 주님의 재림을 대망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 이 땅이 아무리 사랑과 화평과 정의를 외치고 뭐해도 다 안 됩니다.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완성시켜 주옵소서라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림 예수님을 기다렸듯이 오늘날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해 갈망을 한다.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고 있냐. 이 땅이 좁쌀이 제 예수님 오지 마세요. 차라리 돈을 1억을 로또 하나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게 천국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천국, 그게 주님 나라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아, 그러지 않아요? 평생 가서 하와이 살게? 평생 가서 하와이 살면 천국이 아니래요. 여행 가야 천국이지. 주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으면, 이것은 결국은 지지고 복구할 수밖에 없는 죄악된 세상입니다. 주님, 빨리 재림하여 주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주여 아멘 주여 어서. 성경의 마지막,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저 세상은 좀 더 즐기고 싶은 마음. 즐기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주님 재림을 갈망하면서 그 원형, 주님 여행은 너무 좋네요. 근데 주님 재림 빨리 와셔가지고 이 여행하는 기쁨을 영원히 누리게 해주세요. 이래야죠. 주님 재림. 그 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감당의 책임들이, 우리 보수주의가 잘못한 게 그거예요. 원래 우리가 이 사회에 어쨌든 절대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나마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긍휼과 자비 같은 것이 이 사회 속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보수 기독교가 우리 심령, 영혼, 개인 구원, 영혼을 강조했지만 이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날 수 있는 너무 간과해 버렸어요. 그걸 그래서 우리 보수가 아닌, 우리가 아닌 이상한 사람들이 뭐 정의 외치고 뭐 사랑, 평화, 아니 그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보수주의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근데 왜 우리가 뺏겼냐고 얘기해요. 그걸 우리가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강남에 기독교 분포가 제일 많대요. 기독교인 분포 40몇 프로의 강남에. 저도 해봐서 통계청에서.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많으면 우리 교육 입시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사교육으로 인해가지고 돈 없는 사람, 이제는 계층 간의 이동도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옛날에 공부만 열심히 하면 그래도 계층 간의 이동도 가능했는데 요즘은 돈 없으면 교육받을 기회조차도 박탈당해. 돈이 있어야지 강남, 뭐 대치동 어쩌고 거기서 가서 교육도 받고. 그러면 강남에 있는 모든 40몇 프로 된 그리스도인들이 정부여 보옵소서, 우리 강남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청원합니다. 일치 우리가 아무 소리 안 할, 뭐 변별력이니 뭐 그따위 소리 안 할 테니까 그냥 공교육만 바꿔도 만점자가 10만 명 나올 수 있게 시험 문제 내주세요. 아니 이거 농담이 아니에요 제가. 그러면은 나중에는 처음에 10만 명 나오는데 나중에 잠깐 줄어들어가요. 왜냐, 전부 학교 그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입시학을 안 다녀도 돼요. 근데 이 기득권에 있는 사람은 내 아이 손에, 난 돈 있으니까 사교육 시켜서라도 다른 애들보다 더 아이 성적 오르게 해야지. 요따이! 강남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런 생각만 안 가져도, 그래서 우리는 안 그러겠으니까 정부요, 믿고 흔들지 마시고, 일관되게 밀어붙입시오.
교육부 장관님. 그래, 교육제도가 변화돼서 모든 가난하던 부자든 누구든지 공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것도 하나님의 정의에서, 그 자체가 완전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정의에 모습이 좀 들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정부요! 우리 돈 있는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세금을 올리셔서 저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저 약자층에 이 돈을 세금을 더 흘러가게 좀 해주세요. 세금 좀 더 걷는다고 앙알거리지 말고.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전체 20%나 되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는 괜찮으니 이런 정책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이 사회도 변한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지만 비교적 상대적으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긍휼이 조금 이게 실현되는 그런 사회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자기 가족. 그것도 몰라요. 여러분, 아까 아버지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아버지란 호칭 속에 아까 얘기 안 했는데 보니까 이게 언약관계 생각하는 거 있지만 아버지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생각하라 했잖아요. 근데 수직관계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횡적으로 내가 아버지 할 때 수평적으로 뭐냐,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뭐다? 타인이 아니라 내 형제다, 그 얘기예요. 아버지를 고백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형제다, 그 얘기예요. 형제라는 의미가 뭡니까? 아픔과 그 아픔과 뭐 어쩌고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고 힘주고 하는 게 형제라. 물론 요즘 너무 핵가족이 발달되다 보니까 형제끼리도 안 그런 것 같아요. 원래 형제라는 거는 할아버지 밑에서 어렵고, 내가 하나 잘 돼도 못한 형제 있으면은, 그래서 아이를 많이 놓으면은 이게 거꾸로 부모가 걱정하는데 오히려 아이를 많이 낳아서 너무 잘된 형이 동생도 보살펴주고 돈도 좀 주고 쌀떡에 쌀도 부어주고, 나만 여행 가는 게 아니라 가족을 다 데리고, 내가 세계 여행 갈 거 가족을 다 데리고 유럽 여행을 가고. 옆에 아빠라는 호칭 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과 동시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타인이 아니라 내가 관심을 갖고 함께 위로하고 고통을 나눠야 돼 형제 자매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늘 제가 얼마나 우리 형제라니까요. 이게 농담이 아니고 형제라고, 형제. 아니. 근데 그냥 무슨 동호회 같아, 교회 동호회. 그냥 이렇게 비슷한 동호회 아니에요. 취미 비슷한 이런 게 형제라고, 형제. 마음을 마음껏 오픈하고 나누고, 여러분 가족끼리 원래 가족끼리는 부족함을 내놔도 안 부끄러운 게 안 그러면 안 가족이에요. 그게 부끄러움이, 내 부끄러움도 내 실수와 그런 것도 마음껏 내놓을 수 있어야지 그게 진정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형제 자매고. 우리 교회는 그랬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부끄럽고 그게 어디 있어요? 너는 나고 나는 넌데 뭘 마음에 막 가릴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나한테 가립니까? 형제예요. 형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골고루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우리 심령부터 시작합시다. 그래요, 여러분. 다른 교회도 그렇게 되지만 우리 교회가 그런 걸 많이 강조하고, 우리 교회부터라도 조금씩이라도 우리 교회 안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근원적으로 영원한 아버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되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친밀하게 다가와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게 하며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깨닫게 해주심을 생각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립니다. 헌물 위에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말씀으로 은혜 허락하여 주심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땅의 모두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여 모두가 타인을 수용하여 온전한 한몸 되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머리 숙인 진리의 빛교회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